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은 그대로를 거두는 삶을 삽시다.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물하신 일반 은총이자 만인이 누릴 수 있는 한 가지의 보편적인 법칙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그 원리를 말합니다. 저의 집 앞에는 밭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올해 1분기에 많은 분들이 각자의 밭에 양파를 많이 심었습니다. 믿는 분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분이든지 이렇게 양파의 그 씨를 심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양파를 심은 모든 분들의 밭에 아주 먹음직스럽고 달달한 양파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코 믿는 자들의 밭에서만 양파가 자란 것이 아닙니다. 혹은 믿는 자들의 밭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양파 플러스 토마토가 추가로 맺힌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의 밭에서 심은 그대로의 양파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 하반부에 등장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일반 은총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우주적인 질서인데요. 우리의 옛말로 표현하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편적인 우주적 은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은 이 일반 은총을 언급하며 이 은총과 관련한 특별한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7절 초도를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보편적 원리 앞에 스스로 속이지 말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에 따라 심은 그대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는 삶은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원리를 거스르는 아주 불량한 삶입니다. 7절 초도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리를 거슬러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속임, 그러한 불량한 삶을 살지 말라, 범하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을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앞서 설명한 대로 이 보편적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질서이자 원리인데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억지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 원리의 선사자이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자 7절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스스로 속이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즉 거꾸로 말해서 정직하게 이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밭에 양파 씨앗도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밭에 탐스러운 양파가 무럭무럭 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떠올리면서 양파를 심고 그것을 가꾸고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하나님께 탐스러운 양파, 아주 먹음직스러운 양파가 나의 밭에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한 번은 한 명의 친구로부터 다음에 영어 문구를 해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You do the possible, then God will do the impossible. 이걸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너는, 즉 우리는 possible,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을 다 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을 다 하실 것이다.
즉 우리는 심고 가두고 거두는 역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이 미칠 수 없는 그것을 책임지시고 이후의 결과를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은 그대로를 거둘 수 있는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는데요. 믿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셨고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허락하셨는데 이 원리 아래 정직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심은 그대로 거두는 정직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길 수 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고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앞선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그대로를 거두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였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는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과제이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심은 그대로를 심는다는데 만약 우리가 나쁜 것을 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나쁜 열매로 온통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반면 한편 좋은 것을 심으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문제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우리가 무엇을 심을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결론적으로 성령을 위하여 뿌려라. 이 문구를 원어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성령에게 뿌려라. 성령이라는 밭에 나를 뿌려라.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것을 우리가 심고 거두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죠. 여기서 8절은 두 부류의 이 심는 자를 소개하는데요. 한 부류는 자기의 육체에 심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방금 우리가 살핀 성령에게 심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아주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고 있죠. 육체에 심는 사람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탐하며 순전히 자신의 육체적 달콤함을 위하여서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늘 8절에 의하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말씀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은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영생으로 표현되는 육체에 썩어질 것과 완전 반대의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열매를 내가 소유하게 될 것을,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은 그대로 거두는 원리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가 하는 것인데 말씀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말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되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말을 따라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썩어질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육체와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다 멸망당할 썩어질 것입니다. 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열매, 영원한 가치의 이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혹시 예수님은 믿지만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욱 사랑하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삶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아닌가요?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쫓고 닮아가며 그분의 사역을 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에 재미있는 드라마를 사모하며 돈을 쫓고
세상에 높아진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의 삶은 혹시 아는가?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나의 성공과 명예를 위하여서 육체를 심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썩어질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이 종자를 심는데, 이 씨앗을 심는데, 이 열매는 나중에 커서 썩어질 열매가 될 것이다. 시장에 내다 팔면 하나도 팔리지 않는 그런 참 불량한 열매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 종자나 씨앗을 우리 밭에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최악의 열매를 예상하고 최악의 씨앗을 자신의 밭에 심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무도 세상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열매가 열리도록 가장 좋은 종자를 구하고 혹은 가장 그에 마땅한 씨앗을 심고 그것을 거두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때론 우리가 이 한 성령님의 것을 심는 것이 매우 어렵고 구절의 표현에 의하면 낙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제가 새벽기도 때 또 본문에 설교해야 되는데 혹시나 궁금하시면 새벽기도 때 오셔서 들으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를 심는데 낙심될 때도 많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것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귀한 열매,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의 보상으로 우리의 삶을 뒤덮는 것입니다. 썩어진 열매를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에 성령의 것을 마음껏 심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